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어떤 소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100만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1엔 정도야 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100만 년은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그저 1초 정도야. 하나님, 그러면은 저에게 1엔만 주세요. 하나님이 알겠어. 그럼 1초만 기다려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참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특별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의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들이 참 저항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또한 특별히 오늘날 같이 정부답지 않은 또 정부가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 같지 않는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 같지 않는 목사님, 또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님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위에 사람이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이 말은 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동감은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만은 사람에게는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순종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가 좀 힘든데 오늘은 귀 있는 사람만 듣길 바랍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권위와 순종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놨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로마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서로가 많은 사람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제도인 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세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 근본이 하나님에서 왔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13장 2절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내 바로 위에 있는 이 권위가 도저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권력에 굶주린 그런 독재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란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담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나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마치 속박을 주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속박을 주는 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는 아주 선수라는 것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나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한 것임은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는 통로가 바로 권위와 권위를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을 한 것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그곳에서부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흘러오는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점점 없어지게 만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무질서, 불행, 질병, 저주,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 인간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국 한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였는가? 19절 보니까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의 통치를 지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로 옵니까?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으로 오고 혼이 육에게 공급을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의 이 순서를 잘 지키면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늘 좋은 것을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서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순서대로만 잘 지켜가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이 머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이 거꾸로 되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틀어진 이 것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바꾼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역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를 세워서 권세를 주는데 이 모든 것들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어떻게 되냐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가 권세를 주었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좀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를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나의 권세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위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빌라도의 권세도 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그 짐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성도들이야 누구나 이 마귀가 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짐승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악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악한 자도 만들고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준 권세를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서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죠. 지켜지지 않으면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갚아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떤 가정에서 딸이나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집안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 또 남편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남편이 하지마.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마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민수기 30장 5절 봅시다. 자,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지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아멘. 아버지의 권세를 무시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똑같이 아마 9절인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내가 이야기했는 것을 남편이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우주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이 능력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권세에서부터 권세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좀 잘 오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먼저 이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어느 한 백부장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제발 제 하인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는 군인답게 권세와 복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그 권세라는 것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알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권세에 제일 위에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면은 그저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놀라하시는 것이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니라. 아멘. 이 기이히 여겨 하는 뜻은 놀라다는 뜻입니다. 놀라다. 예수님이 성경 안에 놀란 구절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에요. 저 좀 추우시면은 뒤에 그게 있거든요. 모포. 그리고 아니면 자리를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순종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하인에게 낫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를 바다에 갖다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 너희가 명령한 그 명령을 뽕나무가 듣고 순종할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말씀하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예화가 믿음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믿음과 너무나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에 너희가 권세를 받게 되고 너희가 받은 권세로 너희가 명령을 하면은 모든 것이 너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나오는 종처럼 이 명령 저 명령 어떠한 명령도 다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걸 다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니 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너희도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권세를 받게 되면은 뽕나무들을 바다에 옮겨서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나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늘 요구한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순종하고 저기는 순종이 안 되고 이 말씀에는 순종이 되고 저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스스로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 했지만은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는 온전한 겸손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오고 너희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해도 순종하리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몇 가지 선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1절에 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전부 다 권위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져오는 길이 나의 바로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다시 로마서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위에 있는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나의 위에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한마디로 어떤 화가 오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은 진리고 정말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덜 믿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절대로 따먹지 않지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따먹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저 마음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았습니까? 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늘 있는 것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시키면은 얘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부터 먼저 옆으로 돌리고, 이게 보통 아이들입니다. 그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을 뿌리에 채 뽑아 버려야지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갈까요?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 불순종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위에 권위들을 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권위도 있고 나쁜 권위도 있겠지만은 전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딱 맞는 필요한 분을,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뿌리가 안 뽑히는 그분을 딱 두신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인물이 어떤 인물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평탄하게 행복하게 돈도 많이 잘 벌고 편안하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생 지질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180.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성경의 페이지수는 제일 작습니다. 조금밖에 안 나요, 이삭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15, 16살 됐을 때 아버지 나이 몇입니까? 115, 116이겠죠. 그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이 반항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래도 그래 죽여주세요 하고 되어 있는 게 이삭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을 빼사도 그래 네 우물 가져라 하고 딴 데 가서 우물 파는 게 이삭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평탄하고 항상 물질로도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한 해 동안에 100배를 벌었다. 한 해 동안에. 그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그 레베카하고 한 사람밖에 안 나와. 아내도 그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삭에게는 불순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뽑아낼 게 별로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스스로 순종하면 됩니다. 스스로 순종해 가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도 폐지수가 제일 많아요. 성경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다릴 줄을 몰라. 늘 순종하고 기다리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급해서 늘 자기가 먼저 빼앗아 와야 돼. 그럼 늘 사기쳐가지고 아버지도 또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집안끼리 막 원수가 저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러자 딱 만난 게 자기보다 몇십 배나 사기꾼인 삼촌을 딱 만나가지고 아주 막 고생을 직사게 하고, 그러고는 그 인생을 보면은 아들도 막 죽는 자리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것처럼 되고, 딸도 막 나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 속에는 불순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뽑아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의 자서전을 두껍게 만들어 보겠다? 그럼 간단합니다. 계속 불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꺼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주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8절에는 순종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과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마지막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 흘러오는 것이에요. 이걸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간단히 다 할 수 있었겠지, 십자가에 죽는 거나 모든 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하늘에 두고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되어 있습니다. 100% 인간으로 온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아시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다 배반해서 도망갈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보면은 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1시간이나 기도하시고 그것을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도 그 상황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를 우리는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뭘 배우기 위해서? 순종이란 겁니다. 순종.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아멘. 모든 생명이나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정말 귀 있는 분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야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회사 가서도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랍니다. 자,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24절에 봅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상급을. 그래서 성경은 착하고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조차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또 베드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20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20.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헌금을 하는 이 모든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일을 하면은 까다로운 주인이 되든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나는 웃을 수가 있고 감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감정이 못 따라가서 문제지.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를 남긴 것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0년간이나 죽이려고 막 따라다닌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은 너무 억울하죠. 그러다가 쫓기는 어느 날 오히려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큰 굴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왕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낮잠을 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인 기회라고 다윗 보고 빨리 죽이라고, 그냥 뭐 내가 대체 막 죽여줄게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이는 거예요. 이 다윗 왕으로 볼 때는, 다윗으로 볼 때는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 게다가 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은 다윗이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모든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쫓기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다는 표로 이 옷에 소매자락을 조금 잘랐는데 그것을 잘란 것도 마음 아파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에요. 명백히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뭐가 더 존중됩니까?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더 존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패하시고가 먼저 나오는데 누굴 패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예수님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권위에 대한 이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존중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대학 필독서 중에 인생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순종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모든 일을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또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잘 안 되는 집에 그 아버지가 불러 모아서 이제 가족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뭐든지 잘 안 될까? 그 의논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 옆집에는 사실은 자기 집보다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도 없고 학벌도 다 약하고, 그런데도 옆집은 잘 돼가고 자기들은 돈도 더 있고 학벌도 더 있고 이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 되는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참 당신네 집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돼가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장남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얘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야 저기 염소를 지붕 위에 좀 갖다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염소를 들고 지붕에 올리려고 끙끙하는데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둘째 셋째가 지나가다가 그 형을 보고는 같이 가서 도와서 염소를 지붕 위에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 겨우 땀 뻘뻘 흘리고 올려놓고 이제 아버지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염소를 지붕에 올렸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려놔라. 그런데 그 말에도 화도 내지 않고 다시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 형제들이 염소를 이 마당에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집에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참 여러 가지 없지만은 그래도 화목하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은 아마 저의 말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언제나 저렇게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일이 잘 안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옆집에서 본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좀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이 아버지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장남 보고 얘야 그러면 너도 염소를 저 지붕에 한번 올려봐라 하니까 이 장남이 정색을 하고는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염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립니까? 그리고 왜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아버지 옆집에 갔다 오지만 이상해졌네? 그러고는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맞아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이 안 되는 원인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